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한 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날인데 실상을 보면 어제가 더 흥분과 설렘이 있는 날이 된 것 같아 개탄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이 날이 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로만 알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런 날 혼자 지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전국에 숙박시설이 모자랄 지경이 되고 어제도 여의도 공원이나 이런 전국에서 솔로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부끄럽지만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놀다가 정작 오늘 이 예배에는 뒷전인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성탄절은 세상이나 교회나 흥분과 설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가 말이죠. 그런 흥분과 설렘 이런 분위기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있음을 본다라는 거죠. 심지어 스님들도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한 분을 보니까 어제 2번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의 모습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로 인해서 흥분과 설렘과 그런 환영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말이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새롭게 되돌아보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아니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말하기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포구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호적하라는 것은 오늘날의 인구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호적을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 군인으로
강제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2절에서 이 일이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시행된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들을 이렇게 검증해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가 주후 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자료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년 또 48년 이때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20년 때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발견됐으니까 그 전보다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산수가 안 되는군요. 주후 6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후 6년, 이때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후 6년보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년이냐면 주전 8년이 됩니다. 주전 8년. 주님이 오시기 전 8년. 그때 이 호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자료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때가 주후 6년인데 주전 8년에 인구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치를 시킬 것인가? 또 주전 8년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주전 5년이 5년쯤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이 있을 때 거의 정권 말년쯤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기가 주전 5년쯤 되고 헤롯 대왕은 주전 4년,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그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누가복음이 지금 역사적인 이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 아무런 오류나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 교훈들은 무오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들,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성경 메시지들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타협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교훈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무오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낼 수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가 주후 6년이고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전 5년이어서 이게 시간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전 8년에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었을 건데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전 5년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가 주 6년이 맞지만 여기서 총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꼭 총독에게만 해당되는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라 어떤 보통 고위 행정가에게도 적용되었던 그런 단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가 주후 6년이지만 그 전에 시리아의 고위 행정가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하나 있고, 여기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할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첫 번째 처음 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크만 같은 그런 주석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행했던 호적 조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전 8년의 호적을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주전 5년이란 말이에요.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거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전 8년의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런 일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런 민족의 특성들을 잘 배려를 해줬던 그런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말년쯤에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폭군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전에 주전 8년에 호적 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것을 빨리 시행하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근거를 얘기한다라면 누가가 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기독교 초기의 논박자들인 셀수스와 포리피르 같은 그런 사람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아니 어떻게 엉터리로 이렇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 기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을 보냈을 때 이런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는데 그런 시도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일행 중에 다윗의 족속인 요셉과 마리아도 끼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먼 거리를 만삭의 마리아가 여행을 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들이 이 여행을 감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황제나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주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류 최초의 어머니 하와도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로
죄가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약이 주어진 후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 특별히 다윗 족속에 속한 그 여인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혹시 그 아이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다윗의 족속인 요셉과 마리아, 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만삭의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역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거리를 움직여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아채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의 호적을 위해서 예수의 부모가 도착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는 짐승들의 숙소인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숙소를 찾았지만 그들이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은 짐승들의 숙소인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면 자신의 집에 들여서 그를 영접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의무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그네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관을 지어놓고 이제 그 여관에서 무료로 그 여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서는 그 나그네들이 직접 먹을 것을 자기가 가져와야 되고 또 불만 제공해주고 나그네들이 타고 왔던 짐승들이 머무를 마구간을 제공하는 그런 또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머물렀던 이곳도 그런 여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그곳에 있을 때 이미 만삭이 다 되었는데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우신 왕, 구유와 왕, 이 두 완전한 대비 속에 우리는 주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낮아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가 마구간의 구유가 아니라 왕실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놓아두고 스스로 종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위치까지 낮춤으로써 겸손을 보이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높은 가문이나 왕의 가문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죄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에도 사람들이 이를 못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이렇게 사람들은 몰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자기의 위치에 계신 그분께 즉시 어떤 유대 관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처음 맞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자들이었고 이방인인 동방박사였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사셨던 동네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적한 나사렛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낮은 위치에 처했던 사람들과 섞여 살았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그분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의 친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대부분 거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병든 자들이 오는 것을 또한 막지 않으셨고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그의 죽으심을 같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신 곳은 여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관은 무료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아무에게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한 마국간에 들어가는 데에는 어떤 격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어떤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부끄러운 죄악들은 고치고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양심의 가책이 있으십니까? 가책을 없앤 후에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곧 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곧장 나오십시오. 언제나 주님에게 나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못 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격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숙기간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런 후에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책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면 예기치 않은 환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환대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환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짐승들의 여물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그 짐승이 먹는 밥통 위에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이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짐승같이 된 사람들이라도 그분께로 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신은 이제 너무 망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 한편 강도도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무리 반복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나오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눈처럼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신 이 마구간은 주님이 그 마구간에서 나기 전까지는 그냥 마구간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누추한 초라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려고 하는, 필요가 없으면 가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이 자리하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구간에서 나자, 또 주님이 그 조용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시자 그 마구간이나 그 베들레헴은 더 이상 평범한 마구간, 평범한 동네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실제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른 말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가장 작은 말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결코 측근은 없다라고 폴 오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측근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여전히 교인들의 수로 목사들의 서열을 매기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육 정도와 사회적인 위치와 직업으로 서열을 매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이것은 깨뜨려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구간 같은 지저분하고 초라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의기소침한 분이 계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모셔드리지 않았는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주님이 머무른 자리가 되자 그곳이 결코 작고 평범하고 초라한 곳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측근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분의 측근이 바로 그런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모신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여러분이 다시금 되새기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는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세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물리쳤습니다. 호적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호적 조사를 하고 나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까? 헤롯이 얼마나 폭정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속에 주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치의 영역에 우리 주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력을 잘 결집하고 얼마나 전략을 잘 세워야 정권을 잡을 것인지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에도 우리 주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성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학문의 세계에 우리 주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도덕의 희미한 빛이 선지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물리칩니다. 예술의 세계에도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음악과 그림으로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온통 연예인 얘기, TV 프로그램 얘기, 유행하는 옷과 장식물들, 성형에 관한 것들, 결혼 문제, 직장, 또 자녀 문제, 복지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통 사람들의 그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 목사의 설교 스타일과 신방과 그의 인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에 관해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교회 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도 그들과 똑같이 한 표입니다. 주님도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분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과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을 곳이 있는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이 머물므로 여러분이 너무나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존귀함을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쉼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